다시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구약 성경 44페이지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7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4페이지 창세기 30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37절에서 39절까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렁진 것을 낳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0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야곱 가족의 어떻게 보면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매와 두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된 야곱. 물론 그건 야곱이 원치 않았던 일입니다. 그 장인인 라반의 꾀로 인해서 라헬과 결혼한 줄 알았는데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다시 일주일 뒤에 또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처음서부터 이 결혼이 야곱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가정에 좀 비극이라기보다는 그런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15절에 보시면 레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 여동생 라헬에게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여기 보면 레아가 야곱을 부를 때 내 남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라헬 역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뒷부분에 보면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그러니까 두 자매가 야곱을 사이에 두고 서로 자기의 남편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당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증거가 다산으로 이렇게 보여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어느 가족이든지 그 가족의 숫자가 많으면, 즉 여자가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다 이렇게 생각되던 시절이었는데, 자, 레아는 자기 남편 야곱이 자기 여동생 라헬을 더 사랑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 야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녀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자, 라헬의 입장에서는 자기 언니 레아는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지금 라헬은 자녀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30장 1절을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를 부리게 됐죠. 이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2절에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사람의 뜻대로 되겠느냐.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라헬은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생각한 방법은 자기의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또 아내로 주게 됩니다. 자기의 여종이었던 빌하가 이제 야곱의 아내가 되어서 2명의 아들을 낳아요. 자, 이 모습을 보니까 언니 레아가 또 여기에 자극을 받습니다. 레아도 자기 시녀 빌하를 자기 시녀 실바를 또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또 이 실바에게서 2명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났냐 하면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라헬의 여종이 2명의 아들을 낳고 레아의 여종이 또 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총 지금까지 야곱이 낳은 자녀가 8명입니다. 8명.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밀을 거둘 때 루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채라는 당시 사람들에게 이 합한채는 여인이 수태할 수 있는 아주 특효약으로 여겨졌는데요. 그거를 들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줍니다. 이 르우벤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첫째거든요. 첫째 아들이에요. 이거를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준 이유는 아마도 자기 어머니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4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야곱의 마음을 얻지 못한 자기 어머니의 아픔을 어느 정도 이 르우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합한채를 어머니에게 줬어요. 이걸 드시고 또 자녀를 더 많이 낳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주었겠죠. 근데 이 소식을 라헬이 듣게 됩니다. 자, 지금 라헬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레아는 이미 4명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긴 했지만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라헬이 이때 언니를 찾아갑니다. 언니에게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언니 아들의 합한채를 나에게 주시오. 그러니까 레아가 성을 내죠. 이걸 내가 너에게 왜 줘야 되느냐? 그랬더니 조건을 하나 제시를 해요.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아마 야곱이 그 당시 여인들의 삶은 따로따로 장막이 있습니다. 늘 라헬의 장막에 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야곱이 당신의 장막에 갈 테니까 대신 나에게 합한채를 주시오. 라헬이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자기가 자녀를 낳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아주 참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자, 지금 합한채는 누가 가져갔어요? 라헬이 가져갔어요. 라헬이 가져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 스토리가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아들을 낳았더라.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합한채는 라헬이 가져갔는데 실제 아들을 낳은 것은 레아가 또 5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드디어 라헬이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그리고 이제 요셉 다음에 또 베냐민을 낳게 되죠. 그래서 총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레아가 낳은 아들이 6명이었어요. 레아가 6명, 또 라헬의 여종이 낳은 아들이 2명, 레아의 여종이 낳은 아들이 2명, 그리고 나중에 라헬이 낳은 아들이 2명,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총 12명의 자녀가 있고요. 그리고 레아는 딸도 하나 낳았습니다. 그 딸이 이제 디나라는 딸인데, 그래서 총 12남 1녀, 야곱이 12남 1녀의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코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일부 다처를 허용했던 시기에 지금은 그게 폐지가 되긴 했지만 4명의 아내까지 두는 것을 허용했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숫자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일부 다처제의 그 풍습이 또 그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가정에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참 갈등을, 그게 이제 흥미거리가 되기 쉬운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17절의 말씀이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라헬은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꾀를 다 동원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법을 썼겠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방법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쓴다 해도 결국 아들을 낳은 것은 레아가 낳은 것이지 라헬이 낳은 것은 아니죠. 나중에 라헬이 그 아들을 낳게 됐을 때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고 또 그 12지파가 나중에 한 나라를 이루게 됐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렇지만 그 세 왕을 지난 후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죠. 여러분 이때 남유다의 중심 지파는 누구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는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근데 잘 보시면 이 유다는 누구의 아들이었냐 하면 레아의 아들이에요. 레아의 넷째 아들이죠. 이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었냐 하면 바로 요셉의 아들이었죠. 요셉,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을 낳았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 유다 지파의 조상은 레아라고 할 수 있죠. 레아가 낳았으니까. 결국 두 나라가 갈라질 때도 레아가 낳은 아들 편, 라헬이 낳은 아들 편,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렇지만 역사는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두 나라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나라는 남유다죠. 남유다. 자, 야곱은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좋아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는 비록 레아가 야곱에게 라헬보다는 더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야곱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고, 자, 지금 야곱은 어디에서 살고 있냐 하면 자기 형을 피해서 하란 지방에 와 있죠. 하란 지방에 와서 지금 14년을 살았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살았고 7년이 지난 뒤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여인이 레아였죠. 그래서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또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4년을 지금 일을 했습니다. 그 14년의 일을 하는 동안에 많은 그 재산상의 이득을 자기 장인이자 또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거두게 됩니다. 자, 이제 야곱은 점점 더 여기에서 사는 것보다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라반이 이 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을, 그 일 잘하는 야곱을 놔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회유를 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고향에 가면 너 위험한데 그냥 여기서 계속 살아라. 내가 좀 돈 좀 더 줄게. 품삯을 좀 더 줄게. 우리 품삯 좀 한번 얘기해 보자. 그때 이제 야곱이 최후의 반격의 카드를 꺼내 듭니다. 어떤 반격의 카드를 꺼내 드냐면, 내가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치는데 이 양과 염소 중에서 그 낳은 새끼들을 가지고 내 품삯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양과 염소의 새끼가 태어날 때 몸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은, 점박이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것은 내가 갖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외삼촌의 소유로 하십시다. 근데 그 비율을 보면요, 이 얼룩무늬의 새끼들이 태어날 확률이 아주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게 웬 이런 그 제안을 다 하냐? 오케이, 뭐 흔쾌히 아주 수락을 하자.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그래 놓고선 이제 야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그 앞절에 36절에 보면 라반이 또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미 라반이 어떻게 했냐면 그 무늬가 없는 양들을 다 자기 걸로 놔둬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무늬가 있는 양들을 줍니다. 별로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이 둘이 섞일까봐, 이 둘이 또 아이를 낳으면은 점 있는 것이 나올까봐 사흘길을 떨어지게 합니다. 완전히 이제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많은 무늬가 없는 양과 염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새끼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 무늬가 없는 것들이 태어나겠죠. 라반은 그것을 노린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이 이제 이 라반의 양떼를 칩니다. 그 라반의 양떼는 지금 무늬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무늬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양떼를 치면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37절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대었다. 그리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들이 물을 먹는 그 물 구유 앞에 세워놨습니다. 이 나무를 보고 이제 양과 염소의 새끼들을 벨 때 이상하게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39절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 자, 외삼촌과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무늬가 있는 것은 내 소유고 무늬가 없는 것은 외삼촌 소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무늬가 없는 양과 염소들이 새끼를 낳았는데 무늬가 있는 것들이 막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다행히 그 약속에 의해서 자연히 누구의 소유가 지금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소유는 계속 많아지고 외삼촌의 소유는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일까요? 오늘날에도 양과 염소들 새끼 뵐 때 나뭇가지 이렇게 꺾어다 놓고 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 가지 꺾어다 놓고 새끼를 베게 하면은 이렇게 점이 있는 것이 나올까요? 이건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죠. 근데 왜 이런 구절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계속해서 돕고 계신다는 증거죠. 아까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에서도 라헬은 인간적인 방법을 잘 써서 자기 남편의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합한채를 요구했죠. 근데 그 합한채를 자기가 가져왔지만 실제 아이를 낳은 건 누구였어요? 자기 언니가 아이를 낳았죠. 또 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의 소유를 더 많게 하려고 자기의 소유와 야곱의 소유를 사흘끼리 떨어지게 하고 야곱에게는 얼룩무늬 있는 것들만 소유로 주었는데 결국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썼지만 결과는 오히려 야곱의 소유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이 어떤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 그 표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 하는 것은 네가 하는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그 뜻이거든요.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되 그 일의 결과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라는 것이죠. 물론 그 중간 과정은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안 좋아 보이는 과정도 있고 더 힘들어 보이는 과정도 있고 분명히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대입하고 이 메시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나의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 역사상 환난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셀 수 없이도 많다. 그렇지만 풍요를 이겨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삶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풍요해지고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면요.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사람 없습니다. 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독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늘 우리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오늘 창세기에도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점점 그 소유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외삼촌 집을 떠날 수 있는 좋은 어떻게 보면 구실이 만들어지는 거죠. 외삼촌 입장에서는 야곱을 보내기 싫었어요. 근데 점점 야곱의 재산이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외삼촌 라반이 별로 이렇게 방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이제 돌아올 때 외삼촌에게 잘 말을 하고 돌아왔으면은 좋았을 텐데 야곱이 이제 밤중에 몰래 이제 도망을 치고 외삼촌이 따라오기도 하고 잡으러 따라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뒤에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이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